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이미숙 권사님 너무 천상의 목소리세요. 저도 오늘 아까 그 목소리 주세요 하고 기도했는데 주시겠죠? 아멘? 저는 노래를 너무 못해요. 그래도 그냥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우리 이미숙 권사님 찬양 어디 계시죠? 찬양해 주세요. 우리 할렐루야. 오늘 둘째 날을 맞이했는데요. 오늘도 여전히 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족한 제가 나왔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어 순종하는 마음으로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 나왔사오니 모든 성도님들도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광을 위해서 영광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사나 죽으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다 같이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는데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5장 6절에서부터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제가 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기쁨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부유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한탄말을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네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찬송을 한 곡 드리고 세상 바다 물속에서 찬송을 한 곡 드린 다음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 바다 물속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밝은 빛이 나에게 빛이 없네.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많은 사람 중에 나를 택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시네. 이 고난 나를 죄 많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죄 많은 나를 죄 많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천만 번도 죽어야 죄인 되수나건만 십자가 은총으로 구원의 길 마시었네. 내 아닐 수 없이 많은 수확한 죄악들을 모두 벗기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사랑 생각하며 뜨거운 눈물 솟구시네. 이 고난 나를 죄 많은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나요.
할렐루야. 주의 많은 인생을 사랑하신 그 큰 사랑과 은혜 때문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오늘은 팔복의 말씀 중에 네 번째 말씀입니다. 네 번째 말씀인데요. 네 번째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가 중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중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에서 무슨 문제가 해결되었냐면 인생의 절대절명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잠깐 좀.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문제를 해결하셨냐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죽음의 문제.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 인생의 말씀 속에 주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I am the true, 에고에미해 알레데이야. 나라고는 본질이 진리이라. 가슴을 치면서 I am the true. I am the true라고 하나님 말씀하실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 자체가 진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세요. 세상 사람들이 가슴을 치면 칠수록 뭐라 그랬죠? 사기꾼이라고 그랬죠. 근데 예수님은 본질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나는 본질이 뭐냐? 진리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 진리가 무슨 진리냐? 우리 인생의 죽음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진짜 뭐냐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냐면 구속사의 진리라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공로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됐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삶 속에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십자가라고 하는 말을 스타우로스라고 그래요. 스타우로스라고. 이 말을 왜 쓰냐? 스타우로스가 그냥 막대기라는 뜻입니다. 막대기. 근데 이 막대기에 뭐가 있냐? 어근이 있어요. 강화도에서 인삼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뿌리. 인삼은 뭐가 중요하냐? 뿌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뭐 잎사귀가 많고 씨가 많아도 물론 씨가 필요하긴 하죠, 그죠? 근데 뿌리가 필요해요. 근데 말의 뿌리를 뭐라 그래요? 말의 뿌리를 뭐라 하냐? 어근이라고 합니다. 어근. 말의 뿌리. 근데 이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이 막대기라고 하는 말의 뿌리가 뭐냐?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이. 아직까지 뭐 말인지 아무것도 모르겠죠, 그죠? 근데 시스템이가 뭐냐? 서있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고 하면 헌신이 세워지고 충성이 세워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다 세워지셔야 돼. 자빠져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요즘에 가을철에 자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죄송합니다. 산통 다 깨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가을철에 이렇게 쭉 가다 보면은 아주 탐스럽게 곡식이 익었는데 쓰러진 데가 너무 많아. 가끔 가다 보니까 저쪽에 있더라고. 네? 쓰러지면 소출이 80%가 될 수도 있고 60% 될 수도 있고 50% 될 수도 있어요. 트랙터로 요즘에 옛날에는 그거 쓰러진 거 세우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요즘에 그래도 트랙터로 이렇게 살살해서 이렇게 하긴 하더라고, 추수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세워진다는 말이에요. 십자가를 믿는다. 그런다면 반드시 뭐냐? 헌신이 세워져야 돼. 근데 요즘 시대는 아주 헌신을 헌신장같이 버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네? 저희가 어렸을 때 신발을 샀습니다. 뭔 신을 샀냐면 검정고무신 말고 흰고무신 샀어요. 흰고무신 사가지고 저기 막 강가에 놀러 갔네요. 근데 그날따라 뭐냐면은 비가 와가지고 막 신발이 고무신짝 하나가 뭐냐면 물에 빠졌어. 쫓아가려면 쫓아가줘야 안 쫄아. 벌써 어디 간지 몰라. 그래서 나머지 것들이 벗어가지고 그냥 던져버리고 그냥 맨발로 집에 왔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헌신을 헌신자까지 버리는 시대에 사는데 여러분 헌신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셔야 돼. 세워진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 여러분 이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아나스타시스예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나스타시스가 뭐냐? 이 아나라고 하는 게 뭐뭐 위로 이런 뜻입니다. 위로.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을 아노덴이라고 그러죠. 아노덴이라고 하는 게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거듭난다는 거예요. 트와이스 두 번 태어난다는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나 플러스 시스템이에요. 위로 서서 올라간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우리를 부르실 때 자빠져서 올라가시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임금님이 여러분 부르는데 자빠져서 와식자기 이럴 사람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주님께서 마지막 재림의 순간에 우리는 다 어떻게 하냐?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서서 위로 서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반드시 뭐냐? 믿음에 세워지고 헌신에 세워지고 충성이 세워지고 이렇게 되셔야 돼요. 자빠져 있는 것들은 이게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가짜.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니까 10년 동안 자빠져 있대. 3년 동안 방학을 했대네. 3년 동안. 그래서 빨리 입학을 계약을 하라 그랬더니 가지도 않은 입학을 했어. 며칠에 뺀질 안 나와. 계속 나오라 그랬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 반드시 세워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네 번째 어떤 말씀이냐면은 팔복의 말씀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마카리오이라고 그러죠. 마카리오이. 이 마카리오이 호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 마카리오이라고 하는 말이 영적으로 복 있는 자들이라 선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대문자입니다. 엄청 많이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이요.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은 자가 복인이나 페이논테스예요. 페이논테스라고 하는 게 뭐냐? 페이논테스가 뭐냐면 줄인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줄인 자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줄인 자가 복이 있다고 하니까 참 역설이죠. 또 다른 말씀은 어떤 뜻이냐면은 딥손테스예요. 딥손테스라고 하는 게 뭐냐? 이거는 목마른 자들이에요.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대요. 여러분 목마른 자들이 뭔 복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목마르셨어요? 목 안 마르셨어요? 예수님도 목마르셨어요. 뭐 때문에요? 예수님은 뭐 때문에 목마르시냐? 영원 구원 때문에 목마른 줄로 믿습니다. 전도를 다 하고 가야 될 텐데, 영원 구원을 다 하고 갈 텐데, 생명을 다 하고 가야 될 텐데, 십자가 지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근데 거기에 뭐냐면 대문자의 딥소. 목마르다는 말이 대문자라고 해요. 일반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원 구원에 대한 목마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떤 목마름이 있어야 되냐? 영원 구원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니까 다들 뭐하냐? 잠수 타셨어. 그리고 아직도 뭐냐면 나타나지 않은 분들이 엄청나게 많대요. 저희는 개척교회니까 누가 온지 안 온지 다 알겠습니다만 큰 교회들은 잠수 탄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는 누가 해야 되냐? 전도는 뭐냐? 은혜 받은 사람 누구나 다 해야 돼. 이걸 뭐라 그래요? 누구나를 에브리바디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시대에는 누군가 하겠지 이렇게 돼요. 썸바디가 됩니다. 누군가 하겠지 내가 아니어도. 그런데 코로나가 생기니까 전도를 누가 하냐? 전도를 누가 해요? 노바디. 아주 아무도 안 해. 아주 그냥 아주 전도하는 사람을 개미새끼 한 마리 찾아볼 수가 없어. 누구나 하냐? 이단들은 전도하더라고. 가짜들 사기꾼들은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전도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짜를 진짜처럼 믿어도 안 되고 진짜를 가짜처럼 믿어도 안 되고 진짜를 뭐처럼 믿어야 돼? 진짜처럼 믿어야 돼. 왜요? 이단을 뭐라 그랬죠?
하이레시스라고 했죠. 하이레시스. 하이레시스가 뭐냐? 하이레시스가 이게 이단이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가라지라는 뜻이에요. 또 다른 말로 쭉쟁이라는 말이에요. 쭉쟁이라는 말. 여러분 쭉쟁이가 천국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아, 쭉쟁이가 아무리 많아도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냐? 알곡이 들어가요. 부모님들은 있잖아요. 부모님이 농부들은 여러분 콩알캐만 있어도 있잖아요. 눈을 까디고 찾아야 찾아. 눈을 까디고 찾는다니까. 어디에 드립을 해서? 혹간에 드립해서. 아, 눈을 까디고 저는 안 까지고 그런 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꽃 심는 데 관심 있지. 에? 꽃 심는 데 관심 있지. 눈안 까디고. 근데 이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이레시스가 가라지라는 뜻이에요. 아무리 뭐 1000만 명이 모였다 1억 명이 모였다 해도 전부 다 가라죠. 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니까, 십자가를 높이지 않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자, 전도는 누구나 하냐? 은혜 받은 사람 누구나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이 땅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목마르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문자로, 딥소. 아주 내가 목마르다. 영원구원에 대해서 내가 목마르다고 아주 강조하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소문자가 아니라 대문자로. 그래서 우리가 뭘 하시더라도 뭐냐? 영원구원을 위해서 전도를 해서 매진하셔야 돼요. 너희는 먼저가 뭐냐? 먼저라고 하는 게 프로토스예요. 프로토스가 뭐냐? 먼저 하라는 거야. first. 으뜸으로, 최고로, 제일 먼저, 최상으로.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 콩밥 매는 것보다 전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일 못하다가 저기 하신 분 계셔? 아휴, 농촌 일은 끝도 없고 한도 없어요. 나지 말라는 풀은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 깎았더니 돌아서랐더니 또 그새 돈 안 있어요. 어? 배추벌레는 얼마나 잘 갉아먹는지 하루아침 사이에 싹 갉아먹어 아주 그냥. 물론 그것도 타이밍이 있어야 돼. 줄 때 줘야지. 다 갉아먹은 다음에 주워서 뭐하게. 근데 하여튼간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프로토스, first. 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거 으뜸으로 해야 될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바실레아 투데우. 바실레아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라는 에드노스고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왕국. 바실레아가. 왕국은 누가 통치하시냐? 하나님이 통치하세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내 삶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요즘 시대에 누가 있냐? 마태가가 누가 다면 내가 복이디야. 마태가가 누가 다면 내가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래. 그래서 이대로 저기 있는 거야. 이대로 좀 내가 그냥 하대로 이대로 살게 그냥 내버려 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절대 구원 못 받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사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 하러 오셨냐? 전도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 구원하러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구하셔야 돼. 의라고 하는 게 뭐라 했죠? 공의, 정의, 옳음, 정직, 올바름이라고 했죠. 우리가 팔복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정의롭게, 의롭게, 올바르게, 정직하게 살려고 배우시는 거야. 이 땅에서 그걸 연습하다가 어디에? 영원한 나라 천국에 가자고 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서 뭐냐면 의롭게 정직하게 사는 사람, 사랑을 가지고 영주권을 가지고 공의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뭐냐면 천국에서 삽니다. 더럽고 초한 원수마귀도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세요. 예수님이 예수님인 줄 알아. 근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알긴 알아도 그냥 믿지 않고 그냥 떠나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어서 영원한 나라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전도하셔야 돼요. 누구나. 은혜 받은 사람 누구나. 이게 뭐 하는 거냐? 첫 번째로 할 일이에요. 저희가 계속해서 한 500일 정도 계속 전도를 나가고 있어요. 목회자가 전도를 나가니까 목사님이 전도를 나가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돕는 은혜를 주세요. 참 감사해요. 네?
우리가 전도 나가 보니까 기독교 대표, 천주교 대표, 성공의 대표, 그리고 저는 기독교 대표예요, 대표. 또 불교 대표. 근데 이 불교 대표인 분이 아주 유명한 분이거든요. 강화도에서는 누구나 다 아는 분이요. 근데 처음엔 죄송합니다. 처음엔 쌩까더라고 아주 그냥. 기독교라고 하니까 또 목사라고 하니까 아주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냐면 커피도 타주시고 와서 잠깐 쉬었다 가라고 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관계를 넓혀가고 뭐냐면 이렇게 가는 걸 보니까 지난번에는 어느 교회에서 개척교회를 한다 보니까 후원을 해주신다고 장로님하고 목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 두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제가 전도하고 있는 명함을 이렇게 예신전도에 명함을 이렇게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명함을 제가 3번 받았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어떻게 뭐 하시는데요? 그랬더니 택시 운전하신대요. 저기 저 양산면에 있는 교회 장로님이신데 택시 운전하신다고. 근데 저기 이렇게 택시 운전하시니까 요렇게 드리고 저기 앉아있으니까 또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건 누군지 모르고 그러더니 그 장로님이 명함을 딱 받으시니 이거 전도하시는 목사님이구만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흔쾌히 선교금도 주시고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크라이나에 미사일이 막 위로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녀요. 지금 전원이 완전히 더 고조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와중에서도 뭐 하는 사람이 있냐? 세례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 장정일 선교사님이라고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이 있는데 26년 동안 사역을 했어요.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근데 얼마 전에 연애 오셨다가 다시 들어가셨어요. 그 사진을 보내왔는데 이 미사일이 위로 왔다 갔다 하는 이 와중에 세례식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눈물 나는 일이야. 그래서 우리가 개척교회지만 뭐하냐? 10,000원씩 모아서 그냥 선교원금 보내주고 있어요. 그분들한테는 큰 저기가 되진 않겠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선교하고 있습니다. 돕고 있고 네팔에도 브리티키나 파소에도 우리가 선교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가 뭘 위해서 살아야 되냐?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되냐? 마지막 때 그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네? 이 마당에서 저 마당으로 넘어가는 마당에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되나요? 오늘을 사는 이 시대에 뭘 위해서 종을 울려고 누구를 위해 종을 울려야 되나? 이걸 꼭 물음을 갖고 사셔야 돼. 강 사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강 먹다 뒤지는 게 아니라 뭘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려야 되는지 마지막 때 이 사명을 감당하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속담에 뭔 속담이냐? 아끼다 똥 된다는 속담이 있어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한날에 만나를 한날 치는 그날치만 보더라고 했잖아요. 토요일 날은 이틀치 보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내일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릴지 않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이틀치를 보던네 한 번에 열심히 땀을 삐질삐질 흘렸더니 나머지 반은 어떻게 됐어? 똥 됐다니까. 여러분 인생의 삶이 끝나는 날 가져가실 거 있으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삶을 주시고 호흡 주시고 생명 주시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셔야 돼요. 뭐만 남냐? 충성하고 헌신한 것만 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기 살기로 충성하는 거예요. 너는 죽도록 충성스러운 자가 되라. 네? 죽도록 충성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가 되라는 거예요. 본질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시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시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계시록 1장 5절을 한번 보세요. 한번 말씀을 찾아보고 왔습니다. 계시록 1장 5절을 찾으신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계시록 1장 5절. 또 천성된 주님으로 죽은 자를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 충성스러운 증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투리아예요. 튜리아.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마르튜스입니다. 마르튜스. 마르튜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 순교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충성스러운 뭐가 되셨냐? 순교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의 뒤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꺼이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생명을 전부 다 드렸어요. 누구만 빼고? 사도 요한만 빼고. 사도 요한만의 특별한 사명이 있어서 기록하는 사명이 있어서 빼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됐냐? 순교자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남성 명사 호 마르투스, 여기 앞에 붙겠죠. 호 마르투스 호 피스티스라고. 네? 충성스러운 뭐가 됐냐? 뭐냐면 증인이 아니라 순교자가 됐다는 거예요. 신안에 가면 문중경 선교사님 뭐냐면 기념관이 있어요. 기념관에 뭐라고 써있냐? Martyrdom is starting이라고 써있어요. 순교가 이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동로의 순교가 우리 영혼을 살리되 생명을 살리되 끝까지 살린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유를 한 가지만 묻는다고 하면 한 가지 그 대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운노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 와 있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엎드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반드시 되셔야 돼. 그래서 Martyrdom is starting. 우리 신앙의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운노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뭐 하시냐?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목마르시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영원 것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진짜 진실로 아멘 아멘 레고소이 내가 그렇게 말하고 너희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부탁한다는 거야.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아멘 아멘이라고 하는 말이 25회나 나와요. 아멘.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말씀하실 때가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주님을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이 몇 번 나오냐? 177회가 나와요. 이 177회가 나오는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 구약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냐? 에고에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 성자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돌이라고 하는 중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중이 요한복음을 강의하다니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돌이 뭐라 그러냐? The word was with God.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was God이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참 애니그마틱하다. 무슨 뜻이냐? 신비하다. 이거 이해가 안 된다. 에? 자기 머리로 하버드 나왔잖아요. 하버드 나왔는데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가시는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동호 목사가 함께 있다는 말이 돼야 안 돼요. 이게 뭔 말이에요? 아니 이동호 목사가 함께 있다니 이게 뭔 말이야 지금 이게? 에? 뭔 말이에요? 말이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니그마틱하다, 신비하다,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된다 이런 말을 도울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헬라어에 딱 보니까 앞에 있는 하나님은 호데오스고 뒤에 있는 하나님은 데오스예요. 데오스. 그래서 앞에 있는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 되시고 뒤에 있는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아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향하여?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셔 왔었다는 거예요. 영원서부터 영원까지.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누구를 향하여 계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데 있으셔야 돼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치셨다는 것, 가르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전도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그들의 미션이었어요.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밥만 먹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서야 돼.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이에서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죠. 더하신다는 게 신적 수동이라고 그래요. 신적 수동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더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장난꾸러기입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오면 절구통이 있죠. 절구통에 물이 가득 차요. 그럼 거기에 항상 뭐가 빠지냐? 개미새끼가 빠집니다. 그럼 개미새끼가 허벅허벅허벅 해가지고 뭐냐면 옆으로 이렇게 올라오래요. 그럼 제가 골리 가서 불어가지고 가운데로 해요. 또 허벅허벅 돼가지고 이쪽으로 오면 내가 저 가서 붑니다. 또 이쪽으로 불면 또 이렇게 그래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쯤 돼가지고 허벅허벅 되면 제가 이렇게 불어가지고 거기다가 절구 끝에다가 이렇게 데려다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한번 불어주시면 날리려고 부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의 후에, 여러분 우리가 다 소원의 항구에 닿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러시죠? 여러분마다 다 소원의 항구가 있잖아요. 소원의 항구가 다 있어.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미풍을 불어서 거기다 이렇게 싹 안착하게 해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냥 신적 수동으로 하나님이 뭐 하시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8장 17절에 내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는 거야. 근데 누구와 함께 있냐? 자빠져 있는 놈과 함께 있대. 아니면 나가서 복음 전하며 증거하는 사람과 함께 있대.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은 너희는 가서 라고 하는 게 뭐냐? 신적 수동이에요. 무슨 말이냐?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말씀을 받고 나가서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하셔야 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제자라고 하는 게 뭐죠? 제자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마데테스라고 말씀드렸죠. 테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강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테스가 뭐냐? 예수님을 꼭 빼다가는 자. 우리가 우리의 사명이 뭐냐? 저하고 똑같은, 예수님과 똑같은 제자를 삼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해요. 세례와 뭐냐면 세례는 늘 언제나 현재 세례를 주는 거예요. 가르치는 건 미완료예요. 영원토록 끝도 없이 계속해서 뭐냐면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게 가르치는 거고 가르치는 게 배우는 거예요. 네? 탈무드 1장 1절에 뭐냐? 세상에 가장 좋은 기쁨은 배우는 기쁨이라는 거. 아까 십자가가 뭐라 그랬죠? 십자가가 막대기인데 십자가의 말의 뿌리가 뭐라고요? 세우다. 충성이 세워지고 헌신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세워지고 그게 다 세워져. 스타우로스라고 하는 부활도 세운다. 우리가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면 자빠져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활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날까지 충성하고 변함없이 생명을 아주 걸고 목숨을 걸고 영혼을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니,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세워진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도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계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향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오직 믿음의 주 한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쳐다보시는 여러분 되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2장 2절에 보니까,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라는 게 뭐냐?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어렸을 때 겨울에 양지밭에서
뒤에서 뭐냐면 이 많은 돋보기를 가지고 그때는 종이도 없어가지고 양의 종이 있잖아요. 양의 종이를 이렇게 해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태웁니다. 그럼 초점이 맞추면 30초에도 불이 붙어요. 네? 바라보라는 말이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포커스가 뭐냐? 타켓이라고 해요. 타켓이요. 여러분 믿음의 주요라고 표현하지만 믿음의 주요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큐리어스라고 말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음의 뭐냐? 창시자세요. 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믿음의 타켓이 돼요. 타켓을 뭐라고 하냐? 대상이 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신성을 가지고 오셨고 인성을 가지고 오셨어요. 신성을 가지고 오셔서 주의 삶을 선포하셨고 뭐냐면 요한복음의 기적을 통해서 복음서의 기적을 통해서 그 기적이 뜻하는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그런 표적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타켓이 되세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은 생명의 창시자가 되십니다. 생명의 창시자. 사도행전 3장 15절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거기에도 뭐냐? 생명의 창시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의 창시자가 되세요. 예수님은 구원을 만드시고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꼭 예수님을 통해서만 뭘 받냐?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님을 우리가 날마다 뭐 하는 거냐? 날마다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가서 이렇게 전도했는데 강화여고 다닌대. 이제 수시 시험도 이제 거의 이제 저기 하고 대학을 안 간대. 안 갈 거래. 그래서 뭐냐면 기본적으로 알바를 간대. 근데 알바하기도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뭘 했냐? 복음 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돼.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발리운 자 이런 뜻이에요. 무슨 뜻이냐?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만왕의 왕이 되세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 인생이 후회하는 이유는 뭐냐?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살 애한테도 뭐라 했더니 야,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되냐 그랬더니 자기도 하다 안 된대. 네? 몇 살이냐 그래서 야, 네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고 예수님이 진짜 주인이어서 이렇다 그러면은 7살 애들이 어항에 벙벙하지. 네?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되냐니까 안 된대. 7살 애들도 안 돼. 왜? 내 인생에 진짜 주인이 계세요. 주인이 계시다고. 진짜 주인이 예수님께서 기름 부름 바르고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네? 메시아의 또 다른 말, 메시아의 또 다른 말, 마시아의 또 다른 말이 뭐냐? 미사의 또 다른 말이 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기름 발려 가지고 오셨는데 만왕의 왕으로 기름 발려 오셨어요. 두 번째는 뭐냐? 대제사장으로 기름 발라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죄를 용서하세요. 죄를. 여러분 요한복음 1장 29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1장 29절. 요한복음 1장 29절. 예,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냐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어요. 호 암노스투데오 하나님의 속죄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속죄를 어떻게 하시냐?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네?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있잖아요. 한 인생의 값어치만 못해요.
인생의 값어치. 아니 어떤 아들이 있는데 자기 아들을 팔아가지고 온 우주를 다 산다고 하더라도 그 아버지가 정상이야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또라이지 또라이. 아 자기 자식을 팔아가지고 온 우주를 산다고 하더라도 그게 뭔 소용입니까?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양이 되셨어요. 암노스투데오. 그런데 양이라고 하는 말이 또 다른 말이 있어요. 어른 양. 이 암노스투데오, 암노스라고 하는 건 어린 양이고 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프로바톤이 있습니다. 프로바톤. 이 프로바톤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프로스예요. 양은 항상 향하여 있어요. 뭘 향하여 있어요? 네? 아, 주인을 향하여 있어요? 아니, 좀 약간 한 90점. 양은 누굴 향하여 있어요? 양은 목자를 향하여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 플러스 바이노, 걷다. 양은 누구를 향하여 걷는 게 양이냐? 주인을 향하여, 목자를 향하여 걷는 게 양입니다. 양에게 본질이에요. 염소는 주인을 향하여 뭐해? 에? 염소 키워보면 참 재밌어요. 염소는 뭐냐? 주인을 향해서 들이받아. 요 새끼가 요 새끼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처음엔 이렇게 해서 들이받아. 더 열받잖아요. 뒤로 가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가지고 들이받아. 에? 그래서 여러분 들이받는 놈은 구식이고 양이 아니라 염소일 가능성이 많아. 내 염소를 키워봐서 알아요. 들이받는 놈은 구식이고 염소야. 뭐냐? 프로스라 그랬죠. 프로바톤이 뭐냐? 프로스. 목자를 향하여 걷는 게 양이라니까. 양의 이름이 삐죽이면 삐죽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목자가. 그러면 삐죽이가 뭐냐면은 풀을 뜯다가 누가 부르나? 네. 삐죽아 또 부르면 탁 고개를 돌려요. 그리고 삐죽아 딱 3번만 부르면 저는 목자를 향해서 우르르 몰려와요. 왜? 목자가 뭐냐면 자기 삶의 주인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걸 양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뭐냐 우리가 뭐라 그랬죠? 들을 귀가 있다고 그랬죠. 들을 귀가 있어야 한다고. 예? 들을 귀라고 하는 게 뭐냐? 귀를 합법적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들을 귀. 무슨 말이냐?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려면 있잖아요. 성령 받으셔야 돼요. 아멘? 예? 들을 귀가 있다는 걸 이걸 에코라고 하는 게 이게 법률 용어요. 합법적으로 귀를 갖고 있대. 아니 귀를 안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안 갖고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손 한번 들어서 난 태어날 때 보니까 귀가 없더라.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뭔 귀가 없냐? 들을 귀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들을 귀는 누가 주시냐?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서울대 나라고 안 그러셔. 감사하죠. 하버드 나오라고 안 하신다니까. 뭐하냐? 믿음의 달인들이 돼서 믿음의 달인들이 되려면 성령 받으셔야 돼요. 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의 달인들이 되셔야 합법적인 귀를 갖고 있어. 합법적인 귀라고 하는 게 에콘 우수예요. 우수가 우시 이게 아니라 우수가 뭐냐? 이게 귀란 뜻이에요. 귀. 합법적으로 귀를 갖고 있대. 근데 이게 현재 능성 분사야. 귀가 살아 움직여. 아니 귀가 어떻게 살아 움직이냐고. 에? 살아 움직인다는 게 무슨 뜻이냐? 살아 움직인다는 말이 뭐냐? 귀가 그냥 성령이 계속 말씀하셔가지고 왕왕왕왕 들려지는 거예요. 그런 걸 뭐라고 하냐? 레마의 말씀이야.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저의 입술을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심령에 때려지는 말씀이 있으셔야 돼. 그게 레마의 말씀이에요. 원래 말로 말하면 흐레마죠. 흐레마. 이게 뭐냐면 감기식 받는 흐레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때려져서 여러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들을 귀 있는 자가 뭐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복이에요. 근데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흥에 오면 은혜 받을까봐 안 온대잖아. 이렇게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면은 또 뭐냐? 야, 오늘 아까 저기 저녁 때 가서 은혜 받을 뻔했다 아주 그냥. 이런 데잖아요, 이런 데.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본인 붕에도 안 간다요, 자기 교회 붕에도. 여러분 많이 다니세요. 다니세요. 은혜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리에 여러분 함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지막 때에 진짜 하나님이 기쁨되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에서, 영혼 구원에 대해서 그런 목마름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뭐냐? 속죄양이고 어린 양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 속죄양 어린 양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래요, 보래. 보라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보라. 보라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영의 눈이 떠서 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4가지 눈이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눈이 있냐? 유관이 있어요, 유관. 유관을 뭐라고 하냐? 블레프라고 그래요, 블레프. 세상에 유관 있죠? 제가 여기에 점 있는데 요거 평생 동안 봤을까 못 봤을까? 30cm인데 요걸 봐요 못 봐요? 평생 못 봐요. 사진 찍어서 보거나 이렇게 하나. 근데 항상 전도하가 나가면 꼭 좀 배달래. 하나님 좀 있으면 좀 배달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퓨니마 호 데우스예요. 퓨니마 데우스고 하나님은 더 스피릿 존재 자체가 영이세요. 그래서 영의 눈 떠야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안이 있어요. 영안. 영안을 뭐냐? 영안이 눈 떠서 보라는 걸 뭐라고 그래요? 호라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호라오가 명사가 되면 호라마가 돼요. 비전이 되고 이상이 돼. 아니 영에 뭐냐면 눈 뜨는데도 이상해서 얘가 꿈에서 얘가 막 보이는 거예요. 예? 꿈에서 얘가 이상해서 얘가 자도 보이고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뭐가 됐어요? 요셉이 뭐가 됐냐? 꿈쟁이가 됐어요. 예? 꿈쟁이. 아주 꿈에 환장한 사람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아주 밤이고 낮이고, 예? 밤이고 낮이고 구분을 못해. 밤에도 꿈꾸는 것 같고 낮에도 꿈꾸는 것 같고 몽유병처럼 맨날 다니면서 아버지가 나한테 절할 거고 형이 나한테 절하고 첫째 형을 만나도 절 아버지가 태어나서 둘째 형을 만나도 나한테 절하고 셋째 형을 만나도 어머니를 만나도 나한테 절할 거고 나한테 절할 거고 나한테 절할 거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몽유병 환자가 됐다니까. 꿈의 사람이 됐다니. 그럼 나중에 진짜 이 꿈대로 어떻게 됐어요? 꿈대로 하나님의 역사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속에 전도 하나 다닌다고 맨날 가끔가다 설교한다니까. 예? 왜? 아니 나도 꿈쟁이요. 몽상가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따라서 그 세계 속에 설교한다고 맨날 얘기하는 거야. 가끔씩 잊을만 하면 성도님들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얘기해. 왜? 나중에 있잖아요. 목사님이 세계 속에 선교하러 다니면은 야 목사님은 저 우리 교회 성도들은 신경 안 쓰고 맨날 밖으로만 다니네. 이런 얘기 하지 할까봐. 예? 이런 얘기 할까봐 미리 얘기한다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한테. 자, 그래서 영안이 있어요. 세 번째는 무슨 눈이 있냐면 지식의 눈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 기노스코라 그래. 기노스코. 여러분 가만히 앉아서도 전 세계 주식 동향을 다 아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경제 동향을 아는 사람이 가만히 컴퓨터 앉아있는데 다 알아. 맨 마지막에 무슨 눈이 있냐면은 은혜의 눈이 있어요. 은혜의 눈. 은혜의 눈을 뭐라고 하냐? 카리스라 그래. 카리스. 카리스가 은혜라고 했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이 있어야 되냐? 영안의 눈이 떠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보라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예? 여기 두 번째 말이에요. 호라우. 영의 눈이 떠서 예수 그리스도를 명명백백하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뭐 보고 사세요? 집사님 뭐 보시고 사셔? 네? 권사님 뭐
보시고 사죠. 자기가 보는 게 자기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 명명백백하게 영에 눈 떠서 예수 그리스도 아모스투데요. 우리의 속죄양 어린 양 이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만 예수님만 뚫어지게 쳐다보라는 거예요. 초점을 포커스를 믿음의 타켓을 믿음의 대상을 오직 예수님께 맞춰서 예수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코로나를 왜 쳐다봐? 코로나 갈 건데. 네?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 거고 이 땅에 사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영광 드리는 거지. 뭘 그걸 쳐다봐? 쳐다봐. 뭘 덜덜덜 떨어 덜덜덜 떨기는. 응? 아, 뭘 그렇게 덜덜 떠시냐고. 죽으면 천국 가실 거고 살면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영광 돌리실 거지. 그거에 덜덜덜덜덜 떨고 있어요.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네? 내 안에 있는 믿음 가지고 살면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충성하며 살 것이지. 그래서 떨지도 말고 쫄지도 말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아니 밖에서 아직 내가 그래서 오늘 전도하러 가면서 마스크를 이제 남들 때문에 썼지만 공식적으로 이제 쓰지 말자잖아요. 아직 안 됐어요? 아, 밖에서는 안 써도 되죠, 그죠? 근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어, 내가 보니까. 최용감한 사람 용감하게 좀 벗고 다니셔. 안 죽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인명은 제천이라 그래요. 여러분, 사명 있으면 살아요. 우리 인생이 왜 맞춰지냐? 아, 사명 끝나서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만도리를 잘라요? 아니, 죽기 살기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냐면은 죽기 살기로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만도리를 자르냐고, 만도리를 죽이냐고, 죽기 살기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하는데. 네? 옛날에 보니까 어머님들이 농사철 요즘이야 딱 벼낼 때 벼벨 때 이렇게 딱 보니까 아침 먹고 뭐냐면 새참 주고 뭐냐면 점심 주고 저녁 주고 곁들이고 저녁 주고. 에라 내가 차라리 어머님들 일을 하고 말았다. 아침 주러 갔다가 또 와가지고 이고 와가지고 그 무거운 걸 입어가지고 또 국수 끓여와야 돼. 국수 끓이고 갔다가 또 그걸 입어가지고 점심 내와야 되네. 또 좀 있으면 또 막걸리 사오래. 차라리 내가 보니까 이거 어렸을 때 이렇게 보니까 차라리 어머님도 가서 일하는 게 나아. 차라리 요즘엔 짜장면 다 배달되고 오더만 전화만 한 통하면 기가 막히게 찾아와. 아 근데 맛이 없어요. 어렸을 때 먹었던 콩밥의 누룽지가 왔다 해요. 콩밥의 누룽지 아세요? 아, 그냥 누룽지 말고 콩밥의 누룽지요. 그 구수한 맛이 아직도 여기에 거기다가 된장국에다가 조기 이만한 거 해가지고 거기서 먹는 그 맛이 2000살로 하냐 2000살로 할아버지도 아직도 그 맛이 못 나와. 어렸을 때 먹던 그 밭에서 논에서 먹던 그 맛을. 뭔 얘기하다 이런 얘기나. 저녁을 안 먹어서 그런가 제가. 자 다시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누구만 쳐다봐야 되냐? 예수님만 쳐다보는 신앙 되셔야 돼요. 딴 데 무엇으로 쳐다봐? 뭘 기대할 게 있다고. 부처를 뭘 쳐다봐요? 공자를 소크라테스를 뭘 쳐다보냐고. 뭘 기대할 게 있다고. 대자대비 똑똑똑똑똑똑 허나마나 아니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 배로부터 온다고 말씀하셨죠. 네? 똑똑똑똑 두들기면서 대자대비만 찾으면 뭐해? 뭔 대자대비가 뭔 주님께 뭘 부처한테 와요? 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은혜와 진리는 누가 주시는 거냐?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 못난 자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았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 하시냐? 예수님은 죄를 제거하는 데 다인이세요. 네? 제거하는데 완전히 안전히 없애버려요. 동의서에서 먹은 것 같이 아주 없애버렸다는 거야. 아주 그냥 마리아나 해구처럼 1만 메타 그 깊은 바닷속에다 아주 빠뜨려 놓였대. 뭘? 우리 죄를. 뭐만 하면. 가슴을 치면서 회개만 하면. 손을 왜 주셨다 그랬죠? 야다가 무슨 뜻이냐? 찬양하다, 감사하다, 회개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게 명사가 되면 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손을 쏘라고. 죄송합니다. 밥 쳐먹으라고 이게 손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 찬양하라고 하나님이 손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찬양할 때 손을 드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무겁게 왜 손을 드나 이렇게. 여러분 할리데이스면 탈 때만 이거 뭐 오토바이 탈 때만 손 드는 게 아니요 이게. 에? 여기 보니까 아주 많더만 선수들. 야 강화에 오토바이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저기 가다 보면 카페가 있는데 호르만 카페가 있어. 송해 그 사모님 옆에. 야 그래서 저 카페가 뭐 하려고 그러나 그냥 허름하게 옛날에 보르꾸로 이거 집을 줬어. 그냥 보르꾸로요. 그래서 뭐 하나 없어. 근데 얼마 전에 보니까 야 요즘에 밤에 가다 보면 오토바이가 30대 40대 50대가 있어. 이렇게 툭만 쳐도 뭐 몇천만 원 나오는 그 견적 나오는 오토바이들 있잖아요. 할리데이비슨 이렇게 벌 쓰면서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소리부터 해가지고 별의별 것들이 다 와. 난 좀 생각할 때 좀 애처롭지. 야 굳이 뭐 이렇게 벌까지 쓰면서 탈 필요가 있냐. 이 정도 타면 되지. 예수는 뭐냐? 죄를 제거하시는데 다르세요. 아이고 제거하는데 다르세요. 빠뜨리세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넉넉하게 나오신 거예요. 자,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자들 여러분 이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은 세상에 부러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악인의 길에 서야 안 서? 안 서. 오만한 자리에 앉을까 안 앉을까? 안 앉아요. 왜 안 앉아? 아니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고 긍휼을 받고 자비를 받고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아서 만족하고 행복한데 세상에 그런 자리에 앉아있을 필요가 뭐에 있어요?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은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자들은 그런 뜻이에요. 죄 악인의 꾀에 들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자들. 여러분 이미 복을 받고 있는 자들 아닙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을 필요가 없어요. 세상의 명예본세가 뭐냐면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래요.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면 내 사랑이 너에게 들어갈 곳이 어디 있냐 의역하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득 차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들어갈 곳이 어디 있냐? 여러분 빈 공간이 있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목마름이 있어야 채워지는 거예요. 메마름이 있고 뭐냐면 주림이 있어야 하나님이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적 수동으로 하나님이 채우신다니까. 목마름을 채우고요. 아주 배가 터지도록 넘치도록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렸을 때 강아지를 키우면요. 이 강아지가 아주 한도 없이 끝도 없이 먹어요. 배가 있잖아.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가 요렇게 됐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돼 배가. 이렇게. 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배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짜고 가나 이렇게. 그러면 주인이 보고 그만 주죠. 그만 안 주면 터져요. 주고. 에? 하나님이 우리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하나님께서 아주 배가 터질 정도로 주신다는 거예요. 에? 하나 의에 줄이고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올바름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하면 여러분의 영혼의 만족을 영혼의 기쁨을 영혼의 생수를 아주 배가 터지도록 해서 흘러 넘치도록 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세상에 쳐다볼 게 없어요. 세상에 뭘 쳐다보아? 뭔 유익이 뭐한테 있길래? 우리한테 있길래? 세상에 뭔 좋은 게 있어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는 날 동안에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셔야 돼요. 진짜 룰루랄라 춤이라도 추시면서 사셔야 돼요. 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바래요. 만드신 바. 만드신 바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하냐, 이걸 포이에마라고 그래요. 포이에마라고. 이걸 포이에마라고 읽어요. 이 포이에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뭐냐면은 피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피조물이 많죠. 근데 하나님이 만드시면 뭐가 돼요? 걸작품이 됩니다. 하나님이 만드시면 뭐가 돼요? 우리 인생이 명품 인생이 됩니다. 명품 인생. 여러분 명품 인생은 명품은 누가 차요? 네? 명품은 누가 차냐면 뭐 명품을 살 수 있는 돈 있는 사람이 차겠지. 네? 아, 강남 맞아. 아, 그러시구나. 여러분, 우리 자체가 명품 인생이 되면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사도 넉넉하지 않아요. 넉넉해요. 그런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5천만 원짜리 가방 쓰셔가지고 좀 허전하세요? 네? 뭐 밍크부터 하나에 뭐 1,500만 원짜리 없으셔가지고 허전하신 건 아니잖아. 여러분 우리 존재 자체가 뭐냐면 걸작품이세요. 명품인생이고. 어떤 붕해를 갔다 왔던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뭐냐면은 성경에 명품 인생이 있네. 그래서 명품 인생을 검색해봐도 없다고 그랬더니 뭐 없다고 하면서 제가 나중에 얘기했죠. 명품 인생이 있다고. 하나님이 만드신 바를 포이에마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그것을 의역하면 명품 인생이라고.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었기 때문에.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걸작품이라고. 응? 고호가 이렇게 크로키를 하면 제가 이렇게 낙서하면 빨리 휴지통에 버려야 된다 그랬죠. 근데 고호가 이걸 하면 크로키래 이걸. 고호가 낙서를 하면 그게 크로키라니까. 근데 그게 진품으로 발견되면 5억, 10억, 20억, 30억, 50억. 진짜 작품들은 500억, 1000억. 그래도 안 판대네. 여러분 행복한 눈물 아시죠? 행복한 눈물.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여기 목 디스크 걸렸냐? 왜 행복한 눈물인데 이렇게 돼 있냐? 행복한 눈물이라고 하는 그 그림 있잖아. 그게 수백억에도 안 판대요. 행복한 거 같지 전혀 안 한대. 이렇게 목 디스크 걸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에? 웃지도 않더라 이렇게. 근데 뭐 행복한 눈물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어떤 인생이냐? 걸작품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굴이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떻게 되냐? 배가 터지도록 넘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고 이걸 누가 주시냐?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으로 넉넉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두레박은 누가 갖고 계시냐? 예수님이 갖고 계세요. 수명 여인이 예수님 보고 두레박도 없는 주제에 뭔 물을 준다고 말씀하냐고 수명 여인이 예수님께 묻죠.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에게 산수를 준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냐? 두레박이 없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 기쁨을 퍼주고 만족을 퍼주고 행복을 퍼주고 은혜를 퍼주고 사랑을 퍼주는 두레박은 누구한테만 있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레박이 없으면 어떻게 빠져 들어가서 이렇게 잡수고 나올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스라엘의 뭐냐면 우물은 보통 180m예요. 어떻게 들어가서 어떻게 나옵니까? 180m를. 네? 우리가 우물에 빠지면 보통 5m 우물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우물이 그냥 우르르 해가지고 한꺼번에 무너졌거든. 무너졌는데 몇 m가 무너져? 한 5m 정도가 무너진 거예요.
더 이상 10m면 큰일 납니다. 10m 그렇게 깊이 파면 빠지면 못 나와요 진짜. 네? 5m나 이 정도 파지. 근데 이스라엘은 180m예요. 어떻게 풉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우리 인생의 삶 속에 기쁨을 퍼주고 만족을 퍼주고 행복을 퍼주는 두레박은 누구에게만 있냐? 예수님께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의지하고 사셔야 돼요. 이제 피곤하신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을 마쳐야 되겠죠? 누가 그러시더라고. 시장에 나갔더니 상품은 다 팔고 하품만 남았대. 뭔 말인지 아시지? 네? 상품은 다 팔고 하품만 나와서 하품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만 또 내일을 기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한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내일 저녁에는 저희가 특별히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안수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치료하시는 건 물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장애 아들을 21년 키웠어요. 그래서 마음 아프고 몸 아픈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긴 몰라도 우리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그런 게 체득이 돼 있어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영혼이 아픈 사람들에서. 그래서 주님이 손을 얹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서 원하는 분이 계시면 내일 저녁 집회 때는 손을 얹어서 저희가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들이 장애인 아들이었는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 아들이 걸어가는 것도 필요 없고 뭐 하는 것도 필요 없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이 아들이 말 한마디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 한마디. 그런데 있잖아요, 꿈에 아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요새가 아빠 사랑해 한 번만 해봐. 단 말 필요 없고 아빠 사랑해 이렇게 한마디만 해줘. 그랬더니 이 아들이 엄마 사랑해 그러더라. 그래서 내가 두 손 두 발 다 줬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 그러나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이었어. 그 아들을 통해서 인생을 알게 됐어요. 죄송합니다. 어렸을 때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거든요. 잘나지도 못했습니다. 인생은 다 거기서 거기고 그놈이 그놈이고 하나님이 재활용해서 쓰실 분인데 제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요.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인민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도 큰지 그 사랑 때문에 오늘 여기 와 있는. 그래서 내일 저녁에는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시는 분은 하시도록 하겠습니다.